법문을 총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저는 86이 금년에 됐으니까 80평생을 사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로 가는 거야, 뭐가 있는 거냐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챙기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잖아요. 지금 제가 86대고 암 걸리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꿈 같고 환상이에요. 그래서 스님 된다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스님 된다는 게. 스님 된다는 것이 방장이 나오고 주제하려고 스님 되는 거냐. 자기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스님이니 스님 되는 거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스님이라는 것은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수행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가만히 생각, 수행이, 자기 수행이라고 하는데 자기 수행을 해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던 그 자체는 하나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죠. 돈 많은 게 고통이 덜하고 돈 없으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부처님이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되는 거지 왜 출가를 해가지고 거지가 돼요. 사실 부처님이 출가한 건 거지예요. 그 걸식이래요. 말은 한문으로 걸식이지만 거지를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걸식하고 하는 것이 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지금 생각하는 게 유튜브도 보면요. 요새 와서 세상에 이러니까 점쟁이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뭐 무당 점쟁이, 뭐 사주관상 점쟁이, 별저 아는 저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 운은 뭐 어떻거든. 그 사람 개인 운이 어디 있어요. 국가 운과 나라 전체 우주의 운에 따라서 그 사람 개인 운이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 될 수가 있어요? 뭐 얘기해요. 윤 대통령이 2월 4일만 되면 좋아지느니 뭐 얘기가 많아요. 뭐 미국 도와줘서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원필증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둘을 셋이라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나올 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해 사주운명을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서부터.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점쟁이한테 무지하게 댕기고 무당한테도 무지하게 갔다 와서 얘기해도 좋다라고 그런 얘기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용띠니 용의 해니 해니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서 용의 해가 나왔고 어디서 뱀의 해가 나왔고 원숭이 띠니 말띠니 뭐니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탄스님 같은 경우는 주역을 가지고 뭘 본다. 주역도 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괴는 어디서 나왔어요? 괴도 돌아간대요. 음양이 양으로 돌고 뭐 돌아가지고 운명이 되는데 그것이 뭐 어디서 나왔냐, 무구에서 나와서 무구에서 어떻게 되고 뭐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운명이 열리는 것을 그 괴가 흐름에 따라서 운명을 설명을 하는 뭐 유튜브에 그게 나잖아요. 단어 스님이 충주댐이 되기 전에 거기에 달이 뜨게 되면은 충주댐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에 달이 뜰 수가 없는데 거기 달이 뜨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여왕이 탄생한다. 그때 통일된다. 그때 그게 박근혜라고 그래가지고 신문 예언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떠들어냈어. 박근혜 이제 탄핵만 되고 대통령에서 나왔지 통일이 됐어요? 그게 전부 지가 아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듯이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윤석열이가 감옥서에 간다. 아니 그거를 정광훈이한테 하느님이 와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느님은 어디 있는데 와서 정광훈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만들어낸 거지. 아니
하느님이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자고요. 그거를 얘기한 거를 들은 놈은 누구예요? 지가 들었죠. 얘기한 것은 지가 들은 거지, 지 얘기한 것이 올바른 게 들은 건지, 가짜로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이 세상 살 때도요, 남의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부가 가짜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남의 얘기 듣는 거, 기분이 나쁠 때 남의 얘기 듣는 거, 뭐, 달리 하나같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건 지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오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대요. 그러면 KBS 방송에서 방송이 되면은 부산에서 들으나 서울에서 들으나 어디서 들으나 똑같대요. 그런데 계시가 왜 다 달라요? 이놈이 들은 것은 이렇고 저놈이 들은 건 저렇고, 계시가 기독교인들 계시 얘기 들어보면 전부 틀려요. 그거는 방송국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가 생각하면 전부가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취하면서 그게 그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예언서나 뭐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예언한 것이, 예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언해요. 너 죽을 거다. 이 세상 안 죽을 놈 하나도 없어요. 예언해요. 봄이, 지금 겨울인데 조금 있으면 봄이 와요. 예언이에요, 그게. 봄이면 뜨뜻해져요. 꽃이 뭐,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거 예언이에요. 다른 게 무슨 특별한 예언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세시대 때 사람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우주에 뭐 파파뉴기니아인가 어디 가면은 지금도 화형식 그런데 여자들. 그게 뭐 맨 잘못하면 남을 갖다가 화형식하고 병 걸리면 기독교인들 요새는 그 신문에 안 나죠. 옛날엔 신 걸렸다고 두세 개 패다가 죽은 것이 한둘이의 목사들이에요. 뭐 옛날에 휴거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에서 방영까지 했어요. 휴거가 돼서 다 올라간다고 뭐 웃기는 얘기가 한두 가지. 아니 그날 휴거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놈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부처님만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건데 부처님 믿으면서 저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떨어지고 한양공대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대학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집에서 밤낮 아침에 일어나서 조계사 4시에 가가지고 기도 드리고 관음기도 2시간씩 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매달린 거죠, 하느님한테.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화계사, 그 당시에 화계사 시외버스 아니면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시외버스 타고 그 조계사 부전스님 뭐 이 얘기를 해가지고 화계사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4분 정근에 2시간씩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왜 기도했어요? 관세음보살 그냥 매달려가지고 합격해달라고. 합격해서 뭐가 있어요? 합격해서 여태까지 잘 살았어.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그 근본 뜻이 뭐예요? 이건 전부가 그런 속에서 세상을 살고 종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밤낮 싸움판이에요. 우리가 진짜 육조당경 우리 공부하잖아요. 육조스님 가만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 우리는 이 세상 똑똑한 사람이 최고예요. 똑똑한 놈이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에 전부 판검사, 전부 좌파 놈들이에요. 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할 생각 안 하고 그저 지네들 해서 윤석열 대통령 감옥소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똑똑하다는 놈들이 지금 한동훈이 같은 놈이 똑똑하죠. 학교 다닐 때 현대고등학교에서부터 뭐 서울법대 들어가서 공부하는 똑똑한 놈이 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다는 게 제 이익을 잘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똑똑한 걸로 이익을, 시험 잘 본다는 것도 뭐예요? 시험 잘 보는 것도 제 점수 잘 받으려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도인이에요. 똑똑한 놈이 진짜 도에 입각같은 사람이 도인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가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거를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챙겨나갈 거냐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육조당경 공부하시죠. (30쪽을) 열어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덕 스님이 이거를 설명한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양반이 깨쳤느냐? 그 양반은 깨치지 못했어요. 깨치지 못한 건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만나서 배워보면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깨침의 경지가 아니에요. 깨침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자기의 도에 깨친 그 진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지금 우리 경호 스님을 내가 잊어버려서 경호 스님 얘기를 안 했는데, 경호 스님 이름을 못 내겠는데, 우리나라의 중종교가 경호예요. 경호 스님이 깨쳐가지고 경호 스님 제자의 하남 스님, 수월 스님, 또 만공 스님 이런 이 세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그러면 경호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나중에 막행막식을 하거든요. 막행막식이 뭐예요? 먹는 거 아무거나 먹고, 술 먹고 오입질하고 별거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막행막식. 그러면 우리 옛날 지가 들은 얘기는, 도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청산 스님 말씀에 의하면 왜 도인이 막행막식을 하느냐. 막행막식을 왜 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도인은 도에 입각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저는 경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중흥조냐예요. 나중에 얘기 들리는 얘기는 문둥병 여자하고 집 방에서 섹스하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인사가 어디 있다가 그만두고 저 강원도 삼척에 가가지고 훈장 노릇하다가 이름 바꾸고 머리 기르고 훈장 노릇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도가 그게 도냐 이거죠. 깨침이 그게 깨침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했다가 우리나라 쫓겨나고 스님들 오늘 못하고 학자도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아니 지금 강원도에 가가지고요. 저같이 타는 스님 틀렸다고 얘기했다면 쫓겨나요. 그때 지가 그 전에 그것도 얘기했지만 원흥 스님이 서장을 번역했는데 거기 토다른 것을 타는 스님이 토를 단 걸 그대로 갖다 집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타는 스님 사위라는 게 그 딸이 있었어요. 그 사위라는 놈이 그거를 돈을 내놔라. 남의 토를 그걸 갖다가 이 승철 타는 스님 토를 갖다가 정부에다가 뭘 갖다 베껴 쓰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걸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원흥 스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원흥 스님이 이거 그냥 돌려주자. 나한테도 우리 계속 그걸 줬어요. 아니 그까지 토다는 걸 타는 스님 토다르게 꼭 쫓아다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실 뭐라고요? 한문을 만들어 놓고 토를 다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타는 스님 토단 것만 가지고 얘기를 거기에 묶여 나가는 것은 그 자유예요. 전체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토를 다룰 수가 있어야 책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걸 만들어서 뭐예요? 그게 도인이라는, 우리나라 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건 이 진짜 자유인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인이 되니까 우리는 생각은 술 먹을 때 술 먹고 고기 먹을 때 먹고 오입질할 때 오입하고 하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중생들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마약도 먹고 술도 먹고 뭐고 다 하는 것이 자유인이에요? 그건 절대로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거기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취하지 않고 나대로 올바르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법보단경의 서문을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서문을 공부하시자고요. 육조 법보단경서 고균비구 덕이 지음. 이 덕이 스님이라는 이 양반의 무슨 어떻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요. 이건 다 광덕 스님이 이게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덕이 다음 번을 보세요. 덕이 몽산 덕이 선사다. 남학하 21세로 남학선사 밑으로 21세 제자로 21세로 완산 정응선사의 법을 이었다. 중국 강서성 시양 사람이고 호는 고근 비구고 전산 화상 또는 휴 암주라고도 한다. 사가 교화한 시기는 이 덕이선사가 교화한 시기는 원나라 세조 때니 고려 충렬할 때 충렬왕 때로서 고려의 고승들과 문녀가 많았다. 사의 법어 양록과 수심결은 이조 때 번역 간행되고 많이 유행하였다. 이게 덕이선사가 유명한 분을문이에요. 이분이 육조 법보단경 서문을 지었다 이겁니다. 묘도는 허하고 현하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말을 읽고 뜻을 얻어야 비로소 밝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것도 광덕 스님이 설명을 했어요. 밑에 보세요. 다음 쪽에. 묘도라는 것이 뭐냐? 불법이라는 것이 여기 2번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말이나 이론이나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고 절대적이며 불가사의하되 또한 일체에 응하는 도리인 것을 묘도, 묘리라 한다. 여기서 묘도라고 그랬잖아요. 묘도라고 한 것은 이게 묘도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광덕스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나 이론이나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말과
이론과 내 생각으로서는 그걸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속에서 아는 거지. 그걸로 짐작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흐르면은 기운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래서 지금 세상도 보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종교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 얘기지만은 진리 자체는 우리 생각과 우리 이론과 그런 걸로 가지고 그거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광스님 앞에도 그 육주단계 설명하는 속에도 나오잖아요. 능소가 떨어져야 돼요. 아는 것과 아는 개체짜리가 둘이 떨어져야, 시공간이 떨어져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생각과 이론과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묘도라는 게 그 얘기다 이거예요. 보세요. 말이나 이론이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고 절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절대성이 뭔가 이런 생각.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라고 하는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이며 불가사의하되 또한 일체에 응하는 도리인 것을 묘르라고 한다. 여기 이것도 뭐 한 문구지만은 이게 다 뭐 그런 거예요. 불가사의 깨달음 자체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데 그건 불가사의하면은 현재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응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사의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가사의해요. 불가사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론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이론과 내가 생각과 그것이 모르면 지금 내가 세상 사는 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생각하는. 우리는 그래서 도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활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따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도를 내가 현재 생각하고 내가 겪는 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이론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현재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따뜻한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이 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운명이라는 그 자체가 전부 흘러가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운명을 이게 인과법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연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해. 그것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그거를 현재 연기법으로 내가 현재 여기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당장 바꾸려고 해요. 저도 요새 이제 암 걸려서 걷기도 힘들고 뭐 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이게 배랑간 낫는 방법이 없을까? 그 의사한테 가서 뭐 물어봐야 의사는 요새 피 뽑고 조사하고 나서 뭐 어떻고 떠들으면 가만히 보면 기다려라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요새 와서 발꾸락치기를 또 해요. 다리 가만히 보니까 그걸 하니까 다리 기운이 생기는 거고. 아니, 혈액이 안 도니까요. 혈액암이 돼. 뭐 피부가 가렵고 뭐가 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발꾸락치기 하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번을 했어요. 5,000번 오전에 하고 5,000번 잘 때 5,000번씩. 그 10,000번을 하니까 조금 뭐 변화오는 것 같아요. 이 욕심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쯤 되면 기운이 뚝 떨어져요. 너무 악을 쓰고 하다 보면 기운이 없죠. 그래서 그만두고서 어저께서부터 이제 저녁에 그걸 하는데, 그래요. 뭐 전부 욕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라. 능엄신주해라. 뭐 오만반매우 해라 하는 것은 전부가 보면 전부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으로 제 이념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도입니까? 절대로 그게 도가 아니고, 도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때를 기다리는. 옛날에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요. 네, 요새 와서 그거 생각. 때를 기다리는 게 그것이 인연법이에요. 때를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거기다가 넣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흐름이 어떤 것이 나한테 이롭고 어떤 게 해로운지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도 그동안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좌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판금사 뭐의 좌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지금 언론을 보니까 이게 전부 좌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 뉴스 보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볼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랑 언론에 떠들어대는 놈들은 전부 좌파예요.
전부 중국에서 끌어다니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과 대표, 원내대표라는 놈들도 하는 거 보면은 좌파 놈들이에요. 아니,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하는 것이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은 사과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도 전부 좌파. 한동훈이라는 거기에 대표를 하고 앉아있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 도둑놈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이 세상은 어떤 놈이 진짜 내 편이고 나쁜 놈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다 망할 지경에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죠. 우리는 그걸로 모르고 그냥 세상 그러고 되겠니. 우리 집사람 밤낮 왜 비상계엄을 설파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저런 고생을 하느냐고. 그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지금 현재 바로잡으려고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착한 국민이에요. 6.25 때 지가 밤낮 얘기하지만 피난 내려갈 때가 보면은 그 못 살던 사람들이 피난 내려간 사람 다 방 안에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치가 제대로 먹고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돼요.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그런 걸로 지금 뭉쳐가지고 나라 살리려고 지금 데모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그 사람들 얘기하는 밤새워서 그냥 지낼 수 없으니까 와서 떠들어대는 사람 많은데 20대 똑똑한 놈들이 무지하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뭐예요? 우리나라 살리는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윤 대통령 저거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연이고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것도 사실 보라고 해요. 요번에 윤 대통령이 감옥소에 갔잖아요. 아니, 경호원들이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경호원들이 전부가 도망갔다고 방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싸움하면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기가 싸움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전부 텔레비 방송 뉴스 한번 보세요. 전부가 그놈들이 경비에 오는 놈들이 휴가 가고 오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 휴가 가는 거 저 혼자 휴가 갈 수 있어요? 위에 승인을 맡아야 휴가 가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그걸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번에 감옥소에 들어가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52%까지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도를 아는 것도 그런 거다 이게.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묘도라고 하고 묘리라고 한다. 그것은 허라, 비었다는 얘기, 허자는 비었다는 얘기. 허라 하면 왜 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막힘없이 통하고, 그래야 이 공돌이죠. 막힘없이 통하고, 허하지 않으면 막힘없이 통할 수가 없죠. 허함은 막힘없이 통하고, 방소가 없음을 말하고, 방소가 시공간이에요. 방소가 없음을 말하고, 현은, 여긴 지금 허하고 현이라고 그래요. 현은 깊고 그윽한 조화의 묘를 가리킨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뜻도 잘 몰라요. 현이라는 것은 조화의 묘다. 이게 세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보면은 이게 전부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조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뭐고 했다고 해도,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조화가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는 것도 언제 어느 역에 가서 어디에 가서 끝나고 얼마에 가고 이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좋아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지금 지하철 타는데 이걸 부산 가는 건 부산 간다고 앉아 있으면 부산 가져요? 이게 조화가 전부 맞춰야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조화의 전부가 조화의 묘지 그것이 아닌 거죠. 여기 이제 그래. 조화의 묘를 가리킨 것이며 묘도의 허현이라는 것은 묘도의 허현 빈 곳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말과 상각 밖의 소식이다. 요게 묘한 거예요. 요게 묘한 거예요. 묘도가 허현이라는 것은 이게 비었는데 현재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말 밖에 소식이다. 깨달음의 소식이에요. 깨달음은 말 밖에 소식이에요. 이건 조사 스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례는 부처가 뭐냐? 마상근이다. 말 밖의 소식이에요. 부처가 뭐냐? 말 밖의 소식. 그런데 그 말 밖의 소식인데 우리는 그것에 말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화두를 가질 때는 화두의 깨침을 갖는 것은 말 밖의 소식을 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오고서 그 말 속에 끄들려가는 것은 전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한 문장도 못하겠네. 묘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묘도는 허하고 현하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말을 읽고 뜻을 얻어야 비로소 밝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존이 타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시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니 이는 흡사 불을 불에 붙이는 것이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긴 것이다. 참 이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어요. 다음 장의 4번을 보십시오. 요거 전에 3번을 우리가 공부하고 갑시다. 말이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번이요. 말이 사상이나 사물 자체가 될 수 없다.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말이 사상이나 사물 자체가 될 수 없다. 사상이나 생각을 하는 당체를 그려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한번 잘 사상이나 생각은 우리가 사상에 생각합니까? 그 당체자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온 거지만 그걸 그려낼 수가 없어요. 말이나 생각 이전이 도리를 가리킨 조사에만 말이나 생각 이전의 도리, 생각 이전의 도리는 거기 이전의 도리를 가리킨 조사들이 말입니다. 조사는 깨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생각 이전의 도리를 가리킨 거예요. 이전의 도리를 가리킨 조사의 말은 그 말에 걸려있는 한 절대로 알 길이 없다. 그 말에 끌려가 있으면 절대로 그 근본 뜻을 알 수가 없다. 말을 잊어버리고 그 뜻에 착안하여야 한다. 언덕에 이르면 배를 버리고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잇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왜 타요? 뱃속에 있으려고 배를 타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저 언덕에 가려고 해서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럼 저 배를 타고 저 언덕에 이뤘으면 배 버려야지. 아, 배가 좋다고 뱃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뱃속에 있는 거지 그런 언덕에 갈 수가 없어요. 요거는 잘 생각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깨친다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참 중요하거든요. 야, 이게 이렇게 귀중한 말이 없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뜻을 알면은 그걸 버려야죠. 또 고기를 통발이라는 게 이제 그물을 가지고 저 고기를 잡는 게 통발 아니에요. 그럼 고기를 잡았어요. 그건 잡았는데 아유 이 통발이 이거 고기를 잡게 해줬다고 좋다고 그것만 쥐고 앉아있으면 고기가 와요? 그때는 통발을 버리고 고기를 잡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뜻을 버려야 근본 도리를 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법을 제자에게 전한 것에 대표적으로 셋을 듣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요것도요, 중국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어냈던 없는 것이 있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부처님 뜻을 여기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삼처전심이라는 게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처전심이 왜 필요한 거냐? 삼처전심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 읽고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법을 제자에게 전한 것에 대표적인 것으로 셋을 든다. 하나는 다다탑 앞에서 제자 석가와 자리를 나누어 앉은 것이고, 또 하나는 영축산 설법시에 부처님이 대법전왕이 올린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이니, 보이니 가섭이 빙글에 웃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 인멸 후 가섭의 호소에 응해서 부처님이 곽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신 것이니, 이를 삼처전심이라 한다. 여기에서 그중 둘만을 든 것이다. 이게요, 이거를 우리가, 그럼 삼처전심이 왜 필요해요? 삼처전심이 왜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다자탑 반분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자탑이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가섭존자가 수타행을 하고 올 때 거기 왔어요. 그랬더니 가섭존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같이 앉았다. 이게 반분전이에요.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앉았다. 반을 나눠서 같이 앉았다.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지만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라는 것은 그거라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염화시중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가 부처님한테 법문하실 때 범전의 연꽃을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때 부처님이 그 꽃 하나를 들어서 대중에게 비웠어요. 그랬더니 대중이 뭐 부처님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의 깨침은 연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인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아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그러는데 삼처전심이 뭐 필요해요? 일처전심도 필요 없고 실제 깨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말에 끄들려서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시상부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가섭존자가 없었어요. 그 열반에 부처님이 관에다 모시고서 있을 때 가섭존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가섭존자 주위를 돌면서 부처님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게 부처님인지 어디다 대고 내가 절을 해야 되니 그것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관 밖으로 부처님 발이 나왔다 들어갔더니 그것이 과시상부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리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떤 사람 얘기는 부처님 관 밖으로 발이 나올 게 없대요. 중국에 인도에 가서 보니까 관이라는 게 없대요. 인도에서. 전부 화장해야 되니까 그냥 싸서 오니까 다리가 나오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거다고 이야기해요. 그까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서 그걸 얘기를 하고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처전심의 근본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죠. 이게 수업을 하나 제대로 공부 못하고서 끝마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요. 문구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수문 자체 속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유튜브다, 뭐 옛날 같으면 얘기도 안 되죠. 뭐 큰 스님이라는 법문도 우리 유튜브로 볼 수 있고, 뭐 얘기 떠드는 사람 또 아는 놈 모르는 놈 떠드는 거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마음자리를 깨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